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이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이쪽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람을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이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이 눈을 뜨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귀하신 아버지 말씀을 받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실 텐데 부족한 종을 통해서 오늘 꼭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담대히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면, 아니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오늘 우리 예수님이 저를 부른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보실까? 어떤 평가를 하실까?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서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육자들께서 수련회를 가시면서 저에게 이제 오늘 내일 새벽 기도를 말씀하셔서 옛날 같으면 사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번에 문병호 목사님 오셔서 특강을 해주시면서 믿음의 일, 교회의 일은 절대로 상하지 말라고 해서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새벽기를 인도하는데 어젯밤까지 성경을 좀 보다가 전혀 생각지 않은 생각이 오늘 아침에 들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예수님이 항상 오늘이라도 오시옵소서 하는 것은 요즘 와서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하면서 아주 단순한 생각을 했어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며 또 무엇을 찾겠습니까? 해답은 간단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저희들에게.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을 보실 거예요. 믿음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신다 했어요.
그런데 믿음은 우리의 어떤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고 믿음을 반드시 보겠죠.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의 기준도 믿음일 것이고 또 우리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해주는 상급을 주는 그런 것도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떤 평가에 대해서 똑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믿음에 대한 믿음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이제 서로의 차이가 나는 어떤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어제까지 이제 계속적으로 3일상 이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27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제 아침에 그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 좀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3일상 26장 2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두 번째,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까지도 다윗은 믿음으로 행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하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살려주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감동을 받아서 이제 다윗에게 내가 범죄하였다까지 그렇게 고백하면서 다윗아 돌아오라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27장은 다윗과 사울이 일시적인 화해를 한 걸로 마치고 이제 26장은 그리고 27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27장 1절에 오늘 말씀 보니까 한번 27장 1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이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한번 먼저 생각해 봅니다. 27장 맨 처음에 보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시 말해서 다윗 자신이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좋으리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으리다.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블레셋 땅 가드 왕 아기스가 다스리는 그 지역으로 망명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가드 지역은 첫 번째 다윗이 피난을 간 곳은 아닙니다. 이미 앞에서 21장에서 이제 사울을 피해서 먼저 도망갔던 자리죠. 그랬는데 그곳에 가니까 그 아기스의 부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읽었던 이 사람 아닙니까? 그 말을 왕에게 했을 때 이제는 다윗은 아주 두려워하면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미치광이를 했던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다시 다윗은 이 사울 왕과의 두 번째 그런 화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사울이 아직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지만은 오늘 이 본문 말씀 27장 읽기 전까지는 두 번째 화해한 뒤로는 사울이 쫓아다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제 블레셋 땅으로 망명할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식솔 600명이라고 오늘 나오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600명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갔기 때문에 600명은 싸움터에 나갈 만한 남자를 일컫는 말일 것이고 그의 여자들과 노인들과 여러 식소들이 더 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 많은 인원을 다 데리고 망명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이 망명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아기스의 이제 타협 가운데서 이렇게 망명을 했지 않을까 추정해 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이제 사울에게 아무리 화해를 했어도 믿을 수가 없는 그 사울을 언제 어떻게 돌변해서 다시 나를 죽이려고 할지 모르는 그런 위협이 있을 것이고, 또 그 많은 식솔들을 먹여 살릴 일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간 것처럼, 이삭이 또 그랄로 내려간 것처럼, 이러한 다윗은 그 식솔들을 이 땅에서 먹여 살리려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의 생명의 위협도 있어서, 그렇다면 차라리 적국에 가서 몸을 피하는 것이 더 이상 사울이 나를 손을 댈 수가 없다고 자기 생각에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 국제 정세로 볼 때 블레셋은 군사력이 약화되어 있었고, 또 계속적인 주변의 국가들의 위협도 있었고, 특별히 이스라엘과는 대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정적 사울을 치는 데 있어서는 그곳에서 넘어온 다윗이, 더군다나 용맹스럽고 부하까지 거리는 그 다윗이 자기 편이 되어진다면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그런 국가적인 이득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다윗을 받아들였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다윗은 아기스로 건너갑니다. 아기스에서 건너가서 이제 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가드 지역은 블레셋의 가장 중요한 도시, 어찌 보면 수도라고 일컬을 만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만 섬긴다는 이 다윗이 그래도 양심이 있지 어떻게 가드에서 그들과 어울려 살겠습니까? 또 이 다윗이 그곳에 망명하는 동안 아기스의 신하들은 전과 같이 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언제 또 이렇게 다윗을 넘어뜨려고 하는 그런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다윗은 이 가드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고자 아기스에게 정중하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랬는데 6절에 보시면은 2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아기스가 시골 시글락 땅을 이 다윗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날마다 아침마다 상고하시면서 어떤 때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도 아침에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몇 장씩만 쭉 읽는 경우가 많은데,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시글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원래 시글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땅이에요. 처음에는 유다 지파에 속했다. 나중에는 시므온 지파로 넘어갔는데 나중에 어찌 되었는지 블레셋에게 빼앗겼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자기 백성의 땅, 자기 자식에게 주었던 것을 반드시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경우에서 시글락을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서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8절에 넘어가서 그 이후에 다윗이 그 주변의 사람들을 노략을 합니다. 아마 자기 식솔들의 식량을 이렇게 공급받기 위해서, 필요한 생활용품을 취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나라들을 공격하고 빼앗아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했습니다. 그냥 읽어보면 몇 지역 침노했고 그 지역의 주민인가 보다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말씀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그술, 기르스, 아말렉, 특히 아말렉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하고 있어요.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부터 괴롭혔고 그 뒤로 계속적으로 그 범죄하는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적대시되는 민족을 이미 전왕 사울에게 진멸하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했던 그런 족속입니다.
결국 다윗은 이제 망명 생활에서 이러한 자기의 필요한 것들이 또 자기 좋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행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시키는 그 과정을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지역을 노략을 했어요. 그런데 그 노략물을 가지고 자기 식솔들에게 먼저 가지 아니하고 아기스에게 가는 것을 봅니다. 아기스에게 가서 아마 그 전리품 중에 일부를 바치면서 그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기스가 묻습니다. 10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0절 시작.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의 네겝 사람이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여기서 네겝 해가지고 저도 오늘이 아니라 이제 어제 좀 살펴보면서 처음으로 네겝이 뭐지? 네겝의 지방이라는 그런 것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랬는데 전에 한글 개혁성경에는 남방으로 다 나옵니다. 남방. 이 지역을 좀 살펴봤더니 유다 땅의 남쪽에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세 지역, 그 침노한 지역 동남쪽에 있습니다.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에게 보고하기를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침략한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말하면 그 지역 비슷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아기스를 속이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세 지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이스라엘과의 적대 관계에 있었던 그런 지역들입니다. 특별히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금이는 앞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야멜렉을 진멸할 때 점령했던 지역들입니다. 그 지역들에 잔류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지역을 지금 다윗은 공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고는 유다 남방, 여라무엘 남방, 겐 사람이 남방 이렇게 말하는데 이 지역들은 원래 종속들이고 동맹국들이고 또 우호국들이었어요. 그 세 지역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적대시되는 쪽을 공략해 놓고 이제는 우방국가들을 다 공격한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것에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다윗이 이제 더 신임을 받는 내용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상고하고 그 당시에 다윗에게 준 말씀은 어느 시에 지나간 그 역사의 시대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사울을 두려워하여 낙심하고 근심하는 다윗을 우리가 봤습니다. 계속되는 사울의 위협과 추격으로 인해서 고난의 삶에 지친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짐에 대하여 낙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약속을 잠시 망각하고 자기의 삶에 지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약해진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야 된다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어떤 때는 낙심합니다. 현실을 보면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히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은 항상 우리 옆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나친 근심과 두려움은 믿음이 약해진 연고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심각할지라도 근심보다는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불러다가 기름 부어 세우셔서 그들은 승승장구했어요. 그런데 잘 나간 거죠. 잘 나가니까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시련을 겪게 됩니다. 사울왕은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도, 심지어는 사울왕의 장남인 왕의 계승자 요나단도, 심지어는 사울왕까지도 내가 안다, 네가 이제 왕이 된다, 분명히 계승자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다윗이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 믿음대로 한다면 흔들리지 말아야 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가드에 피난했을 때 이를 비롯해서
또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떠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이제 피난을 갔어요. 피난을 가서 그곳에 살고 있는데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시련을, 큰 위기를 만나게 되죠. 이제 다음 장에 생각하겠지만은 자기 동족을 쳐야 되는 동족상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위기를 만나게 되고 다시 또 시글락이 아말렉에게 점령당하고 모든 가족을 빼앗기는 사건이 이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9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여 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시편 56편은 첫 번째 가드로 피난했던 다윗이 그 당시는 사면초가였지요. 완전히 부하도 없었어요. 그래서 미치광이 짓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노래한 노래가 시편 56편으로 추정이 됩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오리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리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의지하오리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다윗의 고백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왜 갑니까? 부하가 이제 600명 정도나 되니까 든든해서 그렇습니까? 자기 조국 배반하고 거기에서 그 아기스의 제2인자가 되어서 사는 삶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간다고 했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겠었습니까? 그런데 시글락에서 그랬던 1년 4개월, 그 1년 4개월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사울이 약 1년 4개월에 죽게 되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추대를 받게 되는데 전 이스라엘 왕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 후에 무려 7년 6개월이라는 세월을, 길지 않은, 상당히 짧지 않은 그런 7년 6개월이라는 세월을 동족 상잔을 하면서 고통 속에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아쉬운 시간이었다고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합시다.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어떤 문제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함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의 일생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오늘 일어나는 우리 모든 일 속에서 우리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때는 알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 닥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한 그 결과가 우리를 하여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계획하시는 문제 우리가 확신하며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